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양한 병자를 고치셨고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온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걸린 사람은 격리 수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라고 하면서 이 격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게 들리는 표현인데 바로 그렇게 분리되어서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가 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으니 바로 자기가 나병 걸린 사람이고 나한테 혹여라도 옷깃이라도 스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마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 마냥 그 사람을 중심으로 멀리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따로 마을 밖에, 성 밖에 따로 이 사람들을 위해 구별된 장소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동네 안에 계시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는 오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온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다들 기겁을 하겠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서 거리를 지나갈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나는 코로나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가까이 가기는커녕 재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이 마을에 진입하여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5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들이 따르고자 결심하고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 결단이 흔들릴 상황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뒤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손 대시고 뭔가 특별한 주술적 행동이라든지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이러실 거면 굳이 손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만 하셔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치료받은 그가, 깨끗함을 받은 그가 당연히 율법과 전통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 전까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가까이 해놓고서 정작 치료받은 그에게는 너는 율법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어겨도 되고 너는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17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소위 신통방통한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검증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동네가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밑에 남쪽 지역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길래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가르침인지 한번 자세히 듣고 소위 비판하고자 모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앞서 나왔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 역시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찾아왔듯이 이 중풍병자도 결국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 앞으로 직접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굳이 던지십니다. 지금 여기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신 가운데 하셨던 행동이 아니라 누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총출동해서 도대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30세 청년이 뭔 소리를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들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대놓고 입을 열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거 신성모독하는 발언일세 라고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사실 21절과 22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도 아셨고 그리고 이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행동과 말을 만나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만지셔서 말씀하시고 굳이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끝날 일을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심으로 분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 힌트는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던져볼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생각만 알아채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지금 자신 앞에 와 있는 중풍병자를,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낯짝이 두껍게 행동했어야 되는 그 나병 환자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도 아실 터이고 그를 찾아온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생각 또한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행동,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일어나 걸어가, 그게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 만져주고, 지금 그 길을 오는 동안에 행해야 됐던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을 하고 제가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런 소리, 그가 당하였던 수모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모두들 그에게 떠나갔을 때 홀로 예수님이 그에게 손 내밀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자신이 받으실 수모와 자신이 받으실 논란거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말만 따뜻하게 하고 행동만 따뜻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있어서 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손 대셨을 때 사람들은 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께 옮겨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손대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나병이 13절에 보니까 곧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함이 예수께 옮겨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확인 안 되니까 여기 머리 이마 위에 죄가 몇 개 있는지 전과 몇 범인지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는 한 정말 저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단지 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신성모독으로 불리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그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막 부르르 떨다가 아니면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해서 쭈뼛쭈뼛 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곧 즉시입니다. 나병이 곧 떠나간 것처럼 그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중풍병도 곧 사라지고 그는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병이 고쳐졌다고요? 아니요.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앞서 하신 말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확실한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소위 이른바 예수님을 향한 악한 생각만 꿰뚫으시는 독심술의 대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멀리하고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든 그들은 다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에, 나오는 일에, 그 힘겨움을 뚫고 나오는 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리고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들려주시고 행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심이, 그리고 주님과 이 맞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나에게 손 내밀어 다가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떤 이는 교통체증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저 멀리 지방에서부터 여기 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원하옵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주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